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구속사, 노아의 의로움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책 전체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요. 구원하시는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하는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노아의 방주는 심판하시는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초점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성경은 초점을 맞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여호와의 구속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큰 타이틀을 가지고 노아의 의로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쭉쭉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그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가지각색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거기에 셋이 이름을 줬는데 그 경건한 사람이 재난이 있는, 병치레를 하는, 고통을 받는, 즉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줘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5장에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이름을 피조물이, 즉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원하시는 역사. 구속하시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날 구속하시는, 늘 지켜 보호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나를 구속하셨으면 구원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속하시는 역사, 그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성경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구속사를 다룬 책입니다. 구속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아도 그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판단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개혁되어야 할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날마다 더욱더 개혁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개혁되시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상반부를 보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에 나눴던 이 창세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할 때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톨레도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에서도 원어로 보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그 경건한 자손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 구속사가 노아로 이어져 옴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의 구속사가 아담에게서 이제는 노아에게로 이제 새롭게 이어져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절 하반부를 보면요,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라, 당세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절대적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에 봐도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등장합니다. 의인, 악인, 의인, 악인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요, 절대적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 의미예요. 즉 무죄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인이라고 할 때 전혀 흠과 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그것을 보아둘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끔찍할 겁니다. 우린 그만큼 부패하고 연약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단어 전에, 즉 죄악이 관영한 중에서도 이 위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노아가 이 죄악이 관영한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그 공정함과 위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그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노아가 완전 무결점하다, 정말 위로운 사람이다,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그 공정함과 위로움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는 그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그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에노스라고 얘기했을 때 피조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교만함이 아니라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병치레를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아담 자손의 계보들, 그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삶의 전반적인 자세가 바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었던, 즉 노아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아가 의인이었던 이유,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판단받았던 이유는 절대적인 의를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판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10절을 보면은 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들에게는 또 다룰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폐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이 두 절 안에, 11절과 12절 안에 이 폐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썩어서 쓸데없어 버린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으면 어떻게 해요? 분리수거해서 버리죠. 하나님도 쓸데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시는 겁니다. 폐괴라고 하는 단어는 썩어서 쓸데없게 되다, 쓸모없다, 황폐하게 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폐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사야서 보면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땅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폐괴라고 하는 단어는 때로 보면 도덕적인 부패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지만,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우상 숭배할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도, 종교적인 타락에서도 이 폐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 강림 후 제23주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린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세상은 더 계속 죄악으로 치닫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다가 그 소금, 얼마 안 되는 그 소금으로 인해서 바다가 유지될 수 있듯이 우리 온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실 것이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를 개혁하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 오늘은요 할로윈 데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발생된 것인데 작년인가요?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제가 들어갔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굉장히 불쾌한 그 악마 모양을 해놓은 것들을 문 들어서면서부터 있더라고요. 막 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너무 보기 지저분하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막 공부는 해야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운터에 가서 직원에게 얘기했어요. 저거 너무 보기가 싫다. 치워달라. 그랬더니 얘기 나눠보니까 치워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 치우진 않았지만 그 불쾌한 것들, 아주 특별히 불쾌한 몇 가지 것들을 치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요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 것인데, 매년 10월 31일 유령과 괴물, 심지어 악마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가 할로윈 데이예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마다 제가 지나가다가도 뭐 호박 모양 들고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봤는데, 이 할로윈 축제를 우리나라도 할 게 얼마나 없는지, 그런 걸 따라하는지 참 한심해요. 여러분, 사탄교 창시자인 어떤 그 사람 이름을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기독교인들이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악마를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사탄교 창시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한 사모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홀리윈 데이를 만들어서 관심을 이렇게 돌리게 한 얘기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홀리윈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 이긴다 라는 의미죠. 거룩이 이긴다. 홀리윈. 여러분, 성도는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얘기를 했는데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도 않은,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은 통과시킬 수 있을 거예요.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지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목숨 건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은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요. 심지어 이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이것에 대항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통과되더라도 그때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절엔 하나님 앞에라고 나오고 12절엔 하나님이 보신즉 이렇게 얘기가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폐괴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살펴보실 때 땅이 폐괴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안 보시겠습니까? 시퍼런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뜨고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영혼과 영혼까지 지옥의 불에 던지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 사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화 있을 사람들, 여러분 가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요? No. 음부에 있을 겁니다. 발람이 어디 있을까요? 무력을 쫓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빠지게 했던 이 발람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요? No. 음부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고라는 어디 있을까요?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어떻게 자부들이, 그 며느리들이 그래도 시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빠라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빠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묵다. 즉 인간의 죄악되고 인간의 연약하고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이 언약은요,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맺어주셨으면 우리는요, 뭘로 반응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방주를 노아는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지도 않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툭탁 짓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노아가 방주를 제작했는데요, 그 크기가, 그 길이는 성경에 보면 30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길이가 300규빗인 거예요. 300규빗.
이 300규빗은요, 우리 정확한 단어로는 이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니까 이게 45.6인가 7 정도 되는데 300규빗은 136.8m입니다. 136m면 엄청 긴 겁니다. 136m. 136.8m가 길이고 너비는 50규빗이에요. 50규빗은 22.8m입니다. 22.8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은 13.6m. 층으로 따지면 몇 층 됩니까? 한 2점 몇 메다가 한 층이라고 따지면 한 5층 정도 되겠죠? 5층, 6층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 길이는요, 높이의 한 10배 정도 되고요. 너비는 또 길이가 또 너비의 6배 정도 됩니다. 즉 이 비율 10배가 되고 이거에 또 6배가 되는 이 비율, 이 상자의 이 비율은 물에서 뜨기에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떠있기에 아주 좋은 안정성을 갖춘 비율이라고 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떠한 조타석도 없었죠. 어디로 이렇게 운전하거나 방향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단순히 떠 있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형태는 모양은 창을 냈고 또 문을 내고 또 3층으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칸을 만듭니다. 이 세세한 것들을 만드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을 한 쌍씩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2장인가요?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져줄 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이 하나씩 아담에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한 쌍씩 나오게 하시고, 세 번째는 식량을 준비해야 됐었는데 식량이 무려 12달치 1년치죠. 엄청난 양입니다.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짧지 않았죠. 무려 120년이니까요. 그 시간 동안 그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 뭐하고 있는 거냐.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쓸려갑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묵묵히. 그래서 그 물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죠. 이제 물심판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 지역적인 어떤 그 홍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 세계를 덮는 물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야곱이 늙어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내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물으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순례자의 길이 꽃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순례자의 길이 꽃길인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미치지 못하나,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표십니까? 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요 또한 천국 가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여호와의 구속사 도와의 위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롭다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날마다 개혁될 수 있고 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평안한 삶, 그 샬롬이 있는 삶,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부터 여호와의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합니다. 또 우린 연약합니다. 또 우리 마음은 해괴망측하고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장중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순례자의 길이 우리에게 진정 꽃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꽃길만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만 걸어가는 이 나그네에 잠깐 걸어가는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의 이름대로 쓰여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귀한 성도님들 건강으로 또 연약함으로 또 직장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은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또 신앙생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 세워주시고 패역하여 발람의 길 고라의 길로 가지 않도록 가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위탁하고 찬양하며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